사람들은 누구나 다 6가지 감각기관과 대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6가지 대상을 사용해서 알아차림과 사마디, 지혜와 같이 좋은 마음들을 개발하는 일이 바로 수행입니다. 근데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는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할 때 바른 견해, 즉 지혜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답은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 라면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수행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육문을 통해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의 성질대로, 법의 이치대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하, 어리석음이고, 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은 그것 또한 모하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렇게 탐진치가 있다면, 탐진치가 있는 상태로 수행을 할 때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에게서 탐심이 강하게 일어날 때, 또는 화가 날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긴장을 합니까?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할 때 탐심과 진심, 그 치심이 있다면은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많은 힘을 쓰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쓰거나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지 불편한지, 지금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충분히 릴렉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수행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일상에서도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자주자주 점검을 하다 보면 사띠의 힘이 좋아지고 몸과 마음의 긴장감도 많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수행에는 알아차림과 대상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몸이든 느낌이든 마음이든 또는 법이든 그 무엇이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다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알아차림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신수, 신법 이 4가지를 토대로 합니다. 이 4가지 토대를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보통의 마음은, 보통 사람들은 각자 몸과 마음을 나라고 믿습니다. 몸을 나라고 믿고 마음을 나라고 믿는데,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우선 무엇보다 그 몸과 마음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각각의 그 현상들을 대상으로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면서 그렇게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들, 작용들을 최대한 그것이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으로부터 조금 물러나서 떨어져서 오롯이 그런 현상들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상으로서 지켜볼 때, 즉 그 일어나는 작용에 대해서 좋거나 싫다는 이런 가치 부여나 선입견이 최대한 없이 있는 그대로 지켜볼 때,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그냥 단지 그것이 일어날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관찰할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믿었고 그 나라는 것 안에서 내 안에서 이것도 일어나고 저것도 일어나고 내 몸에서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서 저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던 것에서 이제 점점점 그 각각의 것을 나하고 분리해서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그런 각각의 작용으로서 이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보든지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 수행 자체가 이제 법념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수행을 하면서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했을 때 선법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증장이 되고 불선법의 마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있는 순간 모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각자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모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다 모하이고 생각에 빠져서 헤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에 빠져서 헤맬 때 사람들은 생각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고 믿지만 사실은 어리석음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음인가 하면 그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런 모하 때문에 생각의 내용이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게으른 거, 해태와 혼침, 바르지 않은 견해 이런 것들이 다 모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통찰지가 있을 때 지금 마음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또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지가 일어나는 순간 모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몸이 아플 때가 있죠. 그리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 각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통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프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픈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고 괴롭고 싶지 않지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은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결국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자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결국 두카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원할 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원하지 않을 때에도 사실은 그것도 결국 탐심이고 또 거기에는 진심이 있는 상태이지 지혜는 아닐 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원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모하인 것입니다. 탐심이고 진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뭔가를 원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탐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마음도 원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선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게 선법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뭔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데 지혜의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적절하고 이익이 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뇌는 또 일어납니다.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수행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결국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합니다. 근데 수행을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지혜는 결국 생겨나게 되고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힘이 충분해졌을 때 번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행은 불선법을 멈추게 하기보다는 매 순간 선법의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사띠,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을 계속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당장 모든 번뇌를 다 없애거나 또는 그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대상으로 바르게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번뇌가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대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고 항상 노력하십시오. 좋은 마음을 많이 일으키고 개발하면 할수록 결국 번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수행이 점점점 지혜에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에 의지해서 수행을 할 때 그게 가장 바르게 수행을 잘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에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자신에게서 또는 자기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지켜보십시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을 놓칠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뭔가 본인이 느끼기에는 사소한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일상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번뇌들을 최대한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할 때 수행이 점점 능숙해집니다.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이 능숙해진다라고 하는 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많이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능숙함, 수행에 대해서 능숙해지는 것은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수행자 각자가 자신의 수행의 체험에서부터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 밑바탕에는 문해와 사해가 꼭 필요하지만 스스로 분명하게 이해하는,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통찰지가 생겨나는 조건으로서 문해와 사해가 중요한 것이지, 수행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문해와 사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수행은 마음의 일이고 마음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평온한 마음으로 수행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 수행하는 것이 힘들 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수행자들이 호흡에 집중한다거나 또는 메타와 같이 사마타적인 수행을 하면서 그 마음을 번뇌를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이 수행에 대해서 충분히 능숙해졌을 때, 수행하는 지혜의 힘이 충분히 생겼을 때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 자체를,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반응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집중을 통해서 빨리 그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든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 더 나은지 어떤 수행 방법이 지금 더 효과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더 많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은 그런 상황들 자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대상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해가 생기는 것이죠. 뭔가 수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행하는 것이 힘들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겁니다. 그냥 바른 견해를 열심히 일깨워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이제 그런 지혜가 바로 수행의 어떤 체험으로부터 그 수행의 체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동적으로 지혜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매 상황에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쌀띠가 이어지면서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또는 마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든 그게 바로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이해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을 굉장히 쉽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는 것,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의 그런 자연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거, 그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을 많이 하게 되죠. 일단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게 되니까. 근데 단순히 집중뿐만 아니라 마음에 탐진치가 없을 때, 마음에 번뇌가 없다면 그때도 역시 마음이 고요한 순간이 됩니다. 따라서 번뇌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집중과 상관없이 번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해서 고요해지기보다는 번뇌를 바르게 지켜보고 번뇌를 이해했기 때문에 고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리 법에 대해서 법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 그걸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라고 수행자들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볼 때 그 지켜보는 마음은 계속 항상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이 딱 거기까지가 지금 자신이 이해하는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정보를 스스로 이해하려고 너무 많이 자기 자신에게 막 주입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오히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보는 그 단순한 일 그 자체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그게 바로 통찰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찰지가 있을 때 그 지혜가 우리를 보다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카를 이해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카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일상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순간들은 많죠. 특히나 대화할 때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보다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어렵고 불편한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너무 불편해서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또 수행이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 그 견해를 먼저 알도록 하십시오.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마음가짐을 지켜보십시오, 항상.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보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견해가 발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상황이 어떤 것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말을 할 때에도 그때 그 말을 듣는 그 자신의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면 말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 상대가 아무리 바르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화가 날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꼭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그 순간에 선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게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일인 겁니다. 번뇌는 항상 그런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 번뇌의 마음은 모하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은 항상 자기 자신이 괴롭고 힘든 순간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탐심을 일으키고 진심을 일으키는 것일 겁니다. 수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그 결과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의 성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상과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이거 말고 뭘 더 알 수 있는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가지면서 그렇게 질문을 해 보십시오. 지금 마음의 질이 좋다면, 마음에 힘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목적은 마음 자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지혜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을 더 잘 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분석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깨어나서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아지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이 있고 흥미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일부러 질문을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음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사라질 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붙잡거나 또는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미 수많은 마음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마음을 볼 수 없다고 또는 마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고 번뇌 없이 깨끗한 그런 체험을 할 때 그 자체가 이미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고요함 자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항상 우리가 알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되어지는 대상입니다.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또 마음이 무엇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